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예, 제가 요즘에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교회사 특강을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사 공부를 하거나 또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씨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갔는가를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방향과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은 없는데 또 새 것이 있습니다. 해 위에 해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는 항상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악보 좀 부탁드릴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세계, 그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넘사벽이란 말 아시죠? 넘사벽이 무슨 뜻이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한 글자씩 따서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끔 이런 넘사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이 대한민국이란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나올 수 있었을까? 넘사벽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넘사벽 같은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오르지 못할 나무를 여러 개 오른 그런 넘사벽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도 넘지 못한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의 세계라는 벽입니다. 그는 육의 세계 속에 갇혀 있었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육의 세계를 넘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남의 진리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또 지금까지 평생토록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또 특출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2인으로 구성된 유대 자치기관의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말은 직업이 교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니고데모의 세 가지 정체성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얻기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 하나만 도달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자기 한 몸에 다 성취를 했습니다. 넘사벽이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이 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그에게 헌정해 준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조용필 씨, 가수 조용필 씨를 뭐라고 부르죠? 가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왕 그러면 조용필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백성의 정복자 니고데모, 바로 그가 당시에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예수님은 앞에 성전의 그 환전상들과 또 짐승 파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예루살렘의 유대 당국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요주의 인물이다, 위험 인물이다 하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얼마든지 큰 스캔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굳이 밤이라는 그 시간대를 언급한 것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암시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도 밝은 대낮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밝은 세상 속에서 밝게 살아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셀레브리티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바로 그 시점에 니고데모의 내면은, 그의 영혼은 밤처럼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다 아는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어떤 일들이 가장 충격적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떠올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홍콩의 대스타였던 장국영이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우상이었던 그 장국영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 화려함과 밝음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한 사람의 내면의 깊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짙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 니고데모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곧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 내에 정규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 정규 코스를 다 밟고 나서야 비로소 랍비라는 호칭으로 불리워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정규 코스를 다 밟으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여럿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니고데모도 랍비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랍비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근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선생님? 그러면 학생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에게도 선생님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였던 니고데모에게도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 아무리 고민하고 씨름해봐도 답을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체면이 구겨지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질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인생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자 유대인의 랍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율법 준수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1순위 맨 앞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아직 내공이 부족하고 쌓아놓은 것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누리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니고데모만큼은 이제는 이 정도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땠을까요? 실상은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 그 다른 길은 뭘까? 아무리 고민하고 씨름해 봐도 영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현 주소였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 군데 나오는 곳 중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대신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이 고민은 다음과 같은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보편화하고 일반화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생들의 고민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누구나 고민하고 씨름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지, 선행을 쌓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내 이름 석자를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려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답을 성취해내는 일, 이뤄내는 일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선행을 하는 게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유명해지고 이름을 남기고 싶지만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직 극소수만이 자기가 믿고 있는 답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정말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삶에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에게는 내면의 어둠이 없고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듯 보이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룰 만큼 이룬 것 같은데 내가 정작 바라고 원하던 것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실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답이 아니라면 뭐가 답일까? 물어보지만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의 갈증보다 이미 이룬 사람의 허무가 더 고통스럽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처한 딜레마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그에게 답을 제시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해답은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이미 한 번 출생을 했습니다. 그 한 번의 출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한 번의 출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한 번의 출생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거듭나기 전에 그 인간의 상태는 육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생물의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동물은 아무리 찔러도 꿈쩍도 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의 영광의 세계,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전혀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빛이 없는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영적 생명이 그에게 새롭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영적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해 아래는 없고 해 위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위로부터 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첫 번째 출생과 똑같은 육적인 출생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5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에스겔서 36장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처럼 씻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듭나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찬양과 기도가 즐겁게 됩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 말씀 공부하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찬송가 작사자들이 너무 과장법이 심하다. 뭐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 게 어딨냐. 지겹지 그 시간이. 하루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멋있는 표현이네. 아름다운 과장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모든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가 나의 이야기로 공감이 되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송가 404장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가사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딱 쓰고 싶은 표현인데 왜 선수를 빼앗겼는가 하는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나와 거듭난 사람은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자연적인 출생을 한 날, 그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일이라고 부르고 생일날을 기억하고 그날 잔치를 열고 축하해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재탄생인 거듭남이야말로 생일의 복음과는 아는 생일 그 이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놀랍고 반드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경험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스터 헌팅턴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진 세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아무 집에나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집에 불이 났는데 수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걸 한번 가지고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이렇게 사진 작품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된 이렇게 누렇게 변한 악보를 잔뜩 들고 나온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구 글러브를 챙겨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트북과 카메라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또 아주 두툼한 편지 묶음을 들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헌팅턴이 우리 목자님들 집을 문을 두드리고 만약에 이 집이 불이 난다면 뭘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들고 나와 보세요 라고 제안을 한다면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저 신성진 목자님은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냉장고를 가지고 나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냉장고를 왜 그 무거운 걸? 네네. 그렇군요.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가지고 나오시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각자 나는 뭘 들고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작가가 그 사진전에 이렇게 입구에 이런 글귀를 이제 붙여 놓았었다고 합니다. 불타는 집에서 당신이 들고 나온 것이 곧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신성재 목사님 정체성은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내 인생이라는 집이 불타 없어진다 해도 이것 하나만큼은 난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 이건 잃어버릴 수 없죠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라는 이 포지션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그 명예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만약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거듭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만약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고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거듭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거듭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며 내가 일생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얼마나 허무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듭남 하나를 건질 수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제 삶에서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놓쳐버린 그런 기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잘 선택하며 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제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실수가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아쉬운 선택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저는 만약에 한 사람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나는 잘 살았다.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보화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에서 이 정도를 맛보았다면 내가 장차 들어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거를 기대하면 절대 나의 삶이 가치가 없었거나 허무한 삶이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고 또 내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50대 중반이 되니까 참 잘 나가는 인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고, 네, 뭔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아파트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식 대박 이런 거 안 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위로부터 임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앞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것 없이는, 즉 우리의 그 스스로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육의 세계에서 진화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그 사이에는 사람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벌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의 세계 속에서 탑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세계 속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여전히 육의 세계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영의 세계 속에서 바라보면 니고데모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산학원을 열심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단까지 땄습니다. 네. 5단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대표로 전국 주산대회에 출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5단인데 이 정도면은 너끈히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겠지 하고 나갔다가 아주 희한한 사람을 한 명 봤습니다. 답을 동시에 2개를 적는 사람이 제 옆에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답을 한꺼번에 2개씩 적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대회가 끝나고, 물론 이제 그 친구가 1등을 차지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을 2개씩 적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눈으로 첫 번 문제를 보면서 암산을 하고 손으로는 그 다음 문제를 주판을 튕겨서 동시에 2문제를 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산 인생에 이런 사람은 없었는데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며 인간이 스스로를 연마하면 어느 수준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2문제씩 풀던 주산 천재,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산학원 선생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잘 돼봐야 주산학원 선생님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거기다가 딱 입력하고 마우스 클릭 몇 번 하고 엔터키 치면 한꺼번에 2개가 뭡니까? 10문제, 100문제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산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엑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보고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 얹으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요구가 또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다 극복해 왔듯이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또 자기 인생을 여기에 투입하면 언젠가는 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과 성실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기대했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가 쌓아왔던 것, 너 자신의 능력과 성실과 의지를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육은 육이다. 그리고 영은 영이니 이제 영의 세계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니고데모의 모든 삶은 아무리 그 성취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모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육의 세계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는, 그리고 백지로 돌리고 새로 출발해야 되는 이 모험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임의로 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철마다 우리는 그 중국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미세먼지와 황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서해 바다 앞바다에 탁 뭔가를 설치해서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향해서 반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면 우리는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고통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람은 오늘도 제멋대로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야 말겠다는 그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기꺼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온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나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니고데모는 또 한 번 반발합니다. 9절에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몰라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10절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구약 성경에 해박하고 정통하다는 사람이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새 영이 임하여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의 믿음 없음, 그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거듭났을까요? 아니면 끝끝내 거부하고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3장에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으로 볼 때 그가 그 자리에서 거듭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 니고데모가 두 번 더 등장합니다. 7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금쯤 가지고 나타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이 19장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반역한 사형수의 장례를 이토록 융숭하게 치러준다는 것은 결국 나는 그 사람과 한패입니다, 나는 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니고데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이 지위,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송두릴 때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런 행동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도 타버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도 타버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명예도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거듭남 하나만큼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영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씨름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오픈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가 그토록 보고 또 들어가기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그 영생을, 그 구원을, 그 행복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고 이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한 자기 자신을 깨고 바람처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가장 소중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